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9장 아니죠? 40장 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3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곧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쭉 보았듯이 이제 성막 짓는 일을 그 재료들 같은 것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실제로 세우기 직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산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의 성막이 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읽었듯이 3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막의 물건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기물들을 어떻게 이제 거룩하게 그렇게 성별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항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성막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만 2년이 된 후에 이제 2년 후 첫 해에 세웠는데 이 성막을 지은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맨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십계명이었죠. 십계명과 다른 여러 규례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행한 첫 사업이 이 성막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다른 이름은 회막 그럽니다. 모이는 곳이다. 모이는 막이다. 그래서 회막 그러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은 계속 이동을 했죠. 그런데 이동을 하다가 이제 어느 곳에 이르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또 진을 치고 좀 머무르다가 또 이동하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의 진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에는 늘 성막이 중심에 있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 동쪽, 서쪽, 북쪽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진을 치고 거기에서 유숙하고 했던 것입니다. 유숙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유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성막이 가장 앞서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이렇게 따라서 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성막 중심이었고 또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심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 서양의 이 전통적인 마을이나 도시를 보면은 동네의 가장 중심이 되고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성당이나 이 예배당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나 도시 사람들이 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생활의 가장 기초와 중심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많아질수록 점점 더 교회를 가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각자 혼자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도 닦듯이 독야청청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가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날이 추울 때 보면 이 장작불을 떼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장작불도 나무를 그 장작 한 겹이 한 겹이 다 따로 놓고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잘 타던 것도 오히려 흩어놓으면 다 그냥 타다가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모아놓고 잘 쌓아놓고 불을 지피면 엄청난 화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좀 비실비실하고 안 타던 것도 가운데 잘 타는데 거기 섞어 놓으면 금방 불이 붙어가지고 잘 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봉사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고 근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일부러 막 신경 써서 가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그 교회 위치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까이에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손쉽게 와서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좋은 거죠.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신약 시대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구원, 삶에 주시는 능력과 변화를 전하는 살아있는 조직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계승하도록 남기고 간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늘 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으로 신앙이 서갈 때 그 신앙이 온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고 또 살다 보면 본인이 힘에 부치는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서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교회를 이 사탄은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몸과 마음이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원망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생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살피면서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나아가는데 기여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열심히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핑계를 대자면 일단 좀 광야라도 지나고 가나안으로 정착한 후에 그러고 나서 좀 한숨 좀 돌리고 살만하면 그때 성막을 만듭시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일을 제쳐두고 먼저 성막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든든히 서가도록, 그래서 그 무섭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처럼 성도는 교회가 중심이 된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 성막의 기물들의 기름을 바르고 또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보면 성별하도록 거룩하게 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모든 기구에 바르고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렇죠? 지금 성막의 모든 기구에 이 관유를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유는 특별히 이 성별 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기름으로서 감람류의 극상품 향유와 계피, 청포, 모략 등을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유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비로소 성별돼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기물뿐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썼죠. 기물들에는 이 기름을 발랐고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거룩하도록 그렇게 성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것은 그 대상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의 기물들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쓰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니까 거룩하게 성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베드로서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고 쓰임 받으려면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물과 제사장이 거룩한 기름으로 성별되었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그 주님의 일에 쓰이도록 이 쓰임 받도록 이 합당하게 쓰임 받도록 능력도 주시고 정결한 마음도 사모하는 마음도 열심도 결국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위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쓰임받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일, 또 조직, 부서, 모이는 시간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일에, 가정의 일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성막 중심으로 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을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이 거룩한 기름으로 성별된 것처럼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해지고 굳건해지고 쓰임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늘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면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공급받으면서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을 기름으로 성별하고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넉넉해지며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또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부서와 하는 모든 일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